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2021년 4월 21일 3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경배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육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는 주일은 우리 대성교회 설립 67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날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오는 모든 시간들 그리고 와서 지내고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여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갈 길과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우시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되게 도우시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은 개성교회 설립 67주년 되는 달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사 아버지 그날 아버지 못 나왔던 분들 같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하루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와 찬송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과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 8장 제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 자녀가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하여서 이 아이가 학교 올 때 필요한 학용품 목록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럼 그날 엄마가 이 아이 손을 붙잡고 또는 가정의 다른 보호자가 아이 손을 붙잡고 대형 마트나 큰 문방구에 가서 아이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하나를 사도 어떤 것을 사야 이 아이에게 제일 좋을 것인지 이것저것 고려하면서
하나하나 학용품을 챙겨갑니다. 학용품 하나 사는 것도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자라서 지내더만 학교 가서 친구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동성 친구가 아니라 이성 친구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나 아빠는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하고 웃으면서도 호기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물론 한국의 엄마 아빠가 물어보는 첫 질문이 이러할 것입니다. 걔 공부 잘하니? 그 다음에 걔 성품은 어때? 걔 괜찮아?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걔 잘생겼어? 걔 예뻐? 그리고 마지막 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걔네 부모님 뭐 하셔? 혹시 알아? 자녀 하나의 학용품 구하는 것, 어린 자녀가 그냥 친구 하나 사귀는 것도 이것 관심 갖고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그리 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조금 생활이 괜찮다 싶으니까 그동안 했던 포로기에 그리고 돌아와서도 지금까지 했던 금식일을 놓고 이 금식일을 계속 지켜도 되는지, 이제 그만두면 좋겠는데 그만둬도 되는지 하고 물어봅니다. 아이 학용품 하나, 그 다음 아이 친구 하나에도 여러 생각을 하고 대답하고 인도해줬던 부모님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질문에 대하여 단순하게 해라 말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것을 시점상으로 과거 그리고 과거와 현재까지 미래에 대한 말씀을 다 해주시면서 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과거는 어떤 건가? 그들이 물은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가 과거 70년 동안 포로 생활 그리고 이후부터 여기까지 금식을 해왔습니다. 5월 금식을 해왔는데 다섯째 달 금식,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섯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리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금식이 기뻐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건데, 그 기뻐서 하는 금식, 애통하며 힘들어하는 금식,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만두어도 되느냐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과거를 더 돌이키며 그들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너희가 금식하지 않아도 될 때가 이전에 있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평안할 때가 있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라고 말을 했느냐? 그때 말한 건 딱 하나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랑과 공의의 공동체 되어서 그렇게 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오늘 스가랴의 말씀으로 하면 진리와 화평의 공동체로 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금식하기 이전에 금식을 안 해도 될 그때의 일을 끄집어내어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7장 9절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하지 말라 하였으나, 금식하기 이전에 금식의 근거가 되는, 금식하고 힘들어하기 그렇게 되기 전에 그 모든 걸 끊어버릴 수 있는 걸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는 사회 가운데서 사랑과 공의의 공동체 또는 진리와 화평의 공동체로 살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을 했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너희가 고난, 고통, 어려움, 환난에 처했을 때 너희 말을 듣지 않았고 너희를 사방에 흩어 뿌렸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말씀 이후에 이제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말을 해왔던 것처럼 너희가 금식해온 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 금식을 한번 보자. 그 금식이 정말로 너희 죄를 생각하며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기억하며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겠다는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금식이더냐, 아니면 종교적 의식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마치 떼쓰고 그리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더냐 하고 하나님이 아주 hir난하십니다. 그렇게 이 금식에 대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는가? 스가랴 7장 5절 6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금식이 과연 금식의 원래 뜻대로 죄에 대한 돌이킨다는 그런 결단과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더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노하셨어도 자기 백성을 향한 애끓는 그런 마음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미래에 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과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금식하고 있었다는 그들의 상황이 말씀하고 계시면서도 그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된 걸 지적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매우 밝은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시겠다 하는 귀환과, 그리고 거기 귀환하시고 나서 잠깐 계셨다 떠나시는 게 아니라 거기 계속 임하여 계시겠다 하는 임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네에 아주 높고 존경할 만한 분이 이제 동네를 방문한다고 공고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동네의 가장 큰 지도자들부터 여러 사람들이 놀랍고 그리고 고맙고 감사해서 거리 환경 조성을 하고, 그리고 지낼 터인데 거기에 더하여서 그분이 우리 동네에 계속 머물러 계실 거다. 얼마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광된 일입니까? 그분 거하실 것을 새로 짓든지 아니면 있는 곳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단장을 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실 뿐 아니라 왕의 귀한 그리고 왕의 임재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왕이 거하시니 모든 게 바뀝니다. 모든 게 어떻게 바뀌는가? 먼저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살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이 드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북적거려야 그래도 사람 사는 동네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질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일한 것의 삭도 제대로 받게 될 것이고, 가축들도 그리고 많을 것이고, 각 농산물의 산물들이 제대로 이 모든 것들을 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전에는 가까이 하기 싫었던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들이 이제 왕이 그 가운데 거하시니 이들은 왕께로 중간에 통하여 갈 수 있는 복의 통로, 복의 상징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여 주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쓰는 단어, 그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도, 은혜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도, 은혜는 그저 거저 주시는 그런 선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금식 속에 담겨진 내용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회개했다는, 하나님이 흡족히 여길 정도까지의 회개했다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나님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8장 15절. 이제라는 말은 과거와 다른 말입니다. 스가랴 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무엇을 베푸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런데 정작 은혜를 받은 당사자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서 당신은 은혜 받았어요, 정말로 복 받았어요 하고 다가오고 여기저기에서 말을 시작하면은 그제서야 본인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한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 그런 족속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귀환하시고 거기에 거하시자 이방 온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스라엘처럼 은혜를 입고 싶어서 그러합니다.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온다고 말합니다.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서로 소개합니다. 전도합니다. 같이 가자 할 때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를 받은 걸 보고 우리도 찾아가서 은혜를 구하자, 은혜를 얻자 하고 찾아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10명이면 완전 수입니다. 10명이 되는 사람이 유다 한 명을 붙들고 희귀하게 희소성 붙들고 나서 얘기합니다. 곧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 소리를 들어서 10사람이 한 사람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붙여주십시오, 우리도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날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래에, 장래에 이런 은혜가 쏟아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이전에 포로 이전에 끌려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과 공의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이 스가랴로 말하면 진리와 화평의 공동체 또는 진리와 화평을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 그때와 지금과 전혀 다름없이 여전히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은혜 받은 증거들이 있고 주변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찾아와 지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스가랴 8장 16절 17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장 16절 17절. 왜냐하면 이것이 금식일 선포하고 금식보다도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말을 할 때 무엇을 말하는가?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된다.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참으로 공정, 공평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기에 마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려고 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당장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또는 무언가 원래의 것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직접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물어보았습니다. 포로 생활 70년간 우리 해왔던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을 이제 그만둬도 됩니까?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해 주십니다. 다섯째 달 금식뿐 아니라 일곱째 달 금식뿐 아니라 사실 이들은 더 금식을 했습니다. 넷째 달, 열째 달 금식입니다. 넷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에 대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는 금식이고, 열째 달 금식은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며 하는 금식입니다. 이 금식, 수치스럽게 행하던 모든 금식에서 이제 돌아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로 내가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슬픔과 죄로 고통 가운데 지내는 금식을 행했을지라도 이제는 그 금식일이 변하여 축제일이 될 거다.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축제의 시간이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애통하며 굴욕, 참회, 회개했던 그 모든 시간을 돌아서서 감사, 찬송, 영광의 시간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금식, 원래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금식일은 1년에 단 한 차례입니다. 대속죄일, 하나님 명하신 금식, 율법을 따라. 나머지는 본인들이 만든 금식입니다. 왜 금식을 만들어서 해야만 됐을까요? 왜 애통하며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던 것처럼 금식 일을 지킨다고 해서 마음까지 변화되느냐? 외형만, 형식만, 종교적 의무감만 하지는 않았느냐? 하나님은 영이셔서, 하나님은 창조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모든 종교적 의무 사항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가운데 내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청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스가랴 선지서 7장 8장에서 나온 금식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답변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식이냐? 하나님 말씀 청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금식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라. 스가랴 8장 18절 19절은 금식에 대한 이제 마지막 답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엄마가 자녀의 학용품 하나, 친구 한 명 사귀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다 들으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각하여 답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단순히 금식 하나 그만두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 주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3일밤 예배를 이 시간에 지금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 열어서
듣고 또는 보고 계신 분이시라면 그 정도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 할 일,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그리고 형식을 넘어서 중심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개인 경건과 더불어 참 경건의 표시인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화평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별일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씀대로 들어서 말씀을 청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화평을 서로 논하고 그리고 화평한 가운데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혹 부족하고 아버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 우리 생활이 바뀌어지게 도우시고 생각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휘몰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복을 받아 누리며 복의 통로 되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